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강함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갑게 대처하는 사람, 아니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강함을 단단함, 견고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음과 동일시해왔습니다. 마치 강철처럼 딱딱하고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2500여 년 전 부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이 역설적인 진리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왜 부드러움이 진정한 강함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일부,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강함.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강인한 리더십을 요구받고, 학교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하며, 심지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자신을 무장시킵니다. 감정을 숨기고, 약점을 감추고, 언제나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런 갑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를 가둡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단한 나무와 부드러운 풀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단단한 나무는 견디려고 하다가 결국 부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풀은 바람에 몸을 맡기고 휘어졌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섭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을 때는 딱딱하고 강하다. 만물과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마르고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생명의 무리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온 단단함, 견고함은 사실 생명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 진정으로 강한 것은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부처는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려 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자신을 혹독하게 대했죠.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요. 대신 그는 중도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길.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의 길입니다. 2부, 부드러움의 진정한 의미. 그렇다면 부처가 말한 부드러움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부드러움이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나약함은 외부의 압력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부드러움은 다릅니다. 부드러움은 강한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보다 부드러운 것이 있을까요? 손으로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어떤 그릇에 담아도 그 모양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물은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도 깎아내리고 거대한 협곡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부드러움은 3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수용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친절했으면 좋겠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이때 단단한 마음은 현실과 충돌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불공평해. 이럴 리가 없어. 이런 저항이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현실을 수용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났구나. 좋아.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보자. 이것이 수용입니다. 둘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깊은 바람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실수를 하면 자책하고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자신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단단함입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드러움은 자신에게도 자비롭습니다.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야.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이런 자기 자비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단단한 마음은 즉시 공격하거나 방어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셋째, 무집착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꼭 붙잡으려 하고 놓지 않으려 하죠. 관계, 돈, 명예, 심지어 우리의 신념에도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부드러워집니다. 무집착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소유하려는 욕심 없이, 통제하려는 욕심 없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부,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드는 기술. 부처의 말씀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울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유란 무엇일까요?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여유는 공간입니다. 마음속에 공간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 불안, 계획, 후회, 분노, 욕망, 이런 것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죠. 마치 물건으로 가득 찬 방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도 들을 수 없고 아름다운 순간이 지나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원숭이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숭이처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마음이죠.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것은 이 원숭이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지 존재하기만 하는 그 순간, 이 공간이 점점 커지면 우리는 삶 속에서도 이런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춤, 화가 날 때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춤, 이 멈춤이 바로 여유입니다. 그리고 이 여유 속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 걸까?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여기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품는다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는다는 것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이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필터,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대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아, 비가 오네. 싫어. 가 아니라 비가 오고 있구나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판하면 나를 공격하고 있어. 가 아니라 이 사람이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구나 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과 함께 춤을 춥니다. 차부, 단단함이 만드는 고통.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합니다. 부드러우면 이용당하고 상처받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단단함이 더 많은 고통을 만듭니다. 단단한 마음은 충돌을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들으면 방어적이 됩니다. 자신의 방식이 무시되면 화를 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저항합니다. 이 저항이 바로 고통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은 집착이고 두 번째는 혐오입니다. 둘 다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집착은 이것을 꼭 가져야 해. 이것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 라는 단단한 믿음입니다. 혐오는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은 잘못됐어. 라는 단단한 거부입니다. 둘 다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CEO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엄격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강한 리더십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직원들은 두려워하며 일했습니다. 창의성이 사라졌고 누구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생기면 숨기려 했고 그 결과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커졌습니다. CEO 자신도 고통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다 보니 항상 긴장했고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쳤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외로웠습니다. 결국 회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CEO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단단함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통제를 놓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CEO 자신도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고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팀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자녀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공부 시간, 친구 관계, 심지어 취미까지. 부모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무시되고 자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했습니다.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자녀는 반항했고 부모는 더 강하게 통제하려 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결국 위기가 왔습니다. 자녀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그제야 부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강한 사랑이 실은 자녀를 상처 입히고 있다는 것을요. 부모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통제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말을 진심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실수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는 서서히 자신을 되찾았고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단단함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듭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더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강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져나갑니다. 5부. 부드러움이 주는 진정한 힘. 그렇다면 부드러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줄까요? 첫째, 회복력입니다. 부드러운 것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타격을 받아도 다시 일어섭니다. 실패해도 배우고 성장합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회복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심리적 유연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패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이죠. 단단한 나무는 한 번 부러지면 끝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풀은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연결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방어벽을 내리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마음은 항상 경계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내 약점을 보이면 공격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진정한 연결을 피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진심을 나눕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할 때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심을 느낍니다. 누군가 방어벽 뒤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열려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진심에는 진심으로 답합니다. 셋째,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창의성은 유연함, 열린 마음에서 나옵니다. 단단한 마음은 이것만이 정답이야, 내 방식이 옳아라고 고집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라고 탐색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들은 모두 유연한 사고에서 나왔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넷째, 평화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열반입니다. 고통의 소멸.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열반이 죽음이나 무감각 상태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열반은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평온합니다. 큰 문제가 생겨도 침착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파도를 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파도와 싸우지 않고 파도를 탑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6부. 현대 사회에서 부드러움 실천하기. 이론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부드러움을 실천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계속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단단함은 오히려 장애물입니다. 고정된 계획을 고집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방식만 옳다고 믿으면 새로운 기회를 놓칩니다. 통제하려고만 하면 협력을 잃습니다. 반면 부드러움은 이런 환경에서 빛을 발합니다. 직장에서의 부드러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리더가 직원의 아이디어를 경청합니다. 내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태도 대신 우리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태도를 가집니다. 실수가 생기면 비난 대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면 승패를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각자의 관점에서 배울 점이 뭘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가정에서의 부드러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즉시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가족을 만들려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각자가 불완전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함께 성장합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공간을 줍니다. 실수할 권리, 배울 권리를 존중합니다. 대인관계에서의 부드러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즉시 반격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호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는 걸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가?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려는 집착을 놓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되 부드럽게 합니다. 단호함과 부드러움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이해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부드러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도 인간이야. 실수해서 배우자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습니다.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입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슬프면 슬픔을 느낍니다. 화가 나면 화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관찰합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휴식을 허락합니다. 쉬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필요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단단함은 쉼 없이 달리는 것이지만 부드러움은 리듬을 알고 있습니다. 7부, 부드러움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부드러움을 기를 수 있을까요? 명상과 마음 챙김. 부처가 가르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아, 생각이 일어났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간단한 연습이 마음의 공간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상 속 마음 챙김도 중요합니다. 식사할 때 온전히 식사에 집중합니다. 걸을 때 걷는 것을 느낍니다. 설거지할 때 설거지의 감각을 경험합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마음의 여유를 만듭니다. 자기 자비 연습. 매일 아침이나 저녁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불완전해도 괜찮아. 나는 실수할 수 있어.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할 거야.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한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말들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자기 자비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웁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 문구를 반복하면서 자신에 대한 따뜻함을 느껴봅니다. 수용 연습. 하루에 한 가지 바꿀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날씨,
교통 상황, 다른 사람의 의견,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과 싸우는 대신 수용해 봅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 좋아. 비 오는 날을 받아들이자. 교통이 막히네. 짜증 내봤자 소용없어. 이 시간을 음악 듣는 시간으로 만들자. 수용이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경청 연습. 대화할 때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온전히 듣습니다. 상대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유연성 연습. 일부러 계획을 바꿔봅니다. 항상 같은 길로 출근한다면 다른 길로 가봅니다. 항상 같은 메뉴를 시킨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작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우리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 줄어듭니다. 감사 일기.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습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작은 것들이요.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가진 것을 보게 해줍니다. 이것이 만족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몸의 지혜 듣기. 우리 몸은 우리보다 현명합니다. 몸은 긴장을 알고 있고 피로를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몸을 확인해 봅니다. 어깨가 긴장되어 있네. 호흡이 얕네. 배가 고프네. 그리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줍니다. 단단함은 종종 몸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 쉴 시간 없어. 하지만 부드러움은 몸을 존중합니다. 자연과 함께하기. 자연은 완벽한 스승입니다. 자연은 부드럽게 흐릅니다. 강제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잎을 떨어뜨리고 다시 피웁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부딪히지 않고 길을 찾습니다.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나무를 관찰하거나 하늘을 봅니다. 자연의 리듬을 느낍니다. 8부. 부드러움의 여정. 부드러워지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평생의 여정입니다. 어떤 날은 쉽고 어떤 날은 어렵습니다. 잘하다가도 다시 단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처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년간 수행했고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시도했고 그것이 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여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벽함이 아니라 과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선 자신을 발견합니다. 방어벽을 내리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합니다. 자신의 두려움, 욕망, 상처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비로 대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드러워질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도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구나. 그리고 삶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통제하려는 것을 놓을 때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오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상하지 못한 경험을 합니다. 부드러움의 역설이 있습니다. 덜 노력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덜 통제할수록 더 많은 것이 가능해집니다. 덜 집착할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맺은 말.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있다.
이 말로 시작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탐험했습니다. 강함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부드러움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의 여유가 주는 힘을, 그리고 일상에서 부드러움을 실천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단단한 갑옷을 입고 살 것인가? 아니면 부드러움의 힘을 신뢰할 것인가? 세상과 싸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함께 춤출 것인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신뢰할 것인가?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방어벽을 내리고 취약함을 드러내고 통제를 놓는 것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 길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고 그들은 증언합니다. 이 길이 옳다고, 이 길이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당신도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부드럽게 대해보세요. 자신에게 부드러워지세요. 실수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괜찮아, 나도 인간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누군가에게 부드러워지세요.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상황에 부드러워지세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저항하는 대신 수용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당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큰 마음으로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정말로 부드러움 속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울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다락방이었습니다.